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그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래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외로운 짐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믿음으로 이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나오리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며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햇빛 주에 가소서. 그 선한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 선한 이름에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이름이 우리 감싸시니 아멘. 그 선한 이름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아멘.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 선한 이름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이름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마음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하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3년 계명년의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날에 썩어질 학습과 구습은 완전히 버리고 금년 한 해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들과 온 교회와 이 나라에 새 심령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음적인 신앙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사 복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게 하시어 복음만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3년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3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기틀을 잡아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회 정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와 법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예수교 복음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뢰를 회복하여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통하여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유아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가 꾸준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에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열방의 선교지에 소망의 빛이 확산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임춘수 총회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없도다. 푸른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3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로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복음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올 한 해가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ECFC가 작년에 우리 대전에서 열렸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ECFC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ECFC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ECFC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대회장 안용건 국제총회장님 수고해 주셔서 좋은 우리 ECFC를 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용건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ECFC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이름을 제가 한번 쭉 부르려고 합니다. 저하고 국제총회장님께서 대회장으로 일을 했고, 부대장 전용호 목사님, 준비위원장 고재성 목사님, 사무총장 박경호 목사님, 준비위원으로 김창현 장로님, 조기용 목사님, 장광진 목사님, 김장혁 목사님, 총무팀의 박경호 목사님, 김장혁 목사님, 김지원 목사님, 김도훈 목사님, 등록및 회계팀의 장광진 목사님, 박현순 실장님, 김장현 목사님, 송지훈 목사님, 예배 미디어팀의 정민근 목사님, 권세영 전도사님, 하영수 목사님, 간식팀의 한순희 전도사님, 옛들교회 여전도회, 행사장 셋업의 옛들교회 남전도회, 의전 차량팀의 조기용 김장현 목사님, 오승균 전도사님, 사진기록의 김한성 목사님,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멋진 은혜로운 ECFC가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제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제 우리 박현순 실장이 1년 딱 결산을 하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마이너스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는 좀 일을 저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돈을 쓰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120만 원밖에 안 났습니다. 이건 충분히 다 채워질 수 있는 거고, 제가 감사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동역자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적절하게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없이, 제가 총회장뿐만 아니라 총회 일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중에서 총회 임원들 식사하세요 그리고 식사비를 보내준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ECFC 할 때도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총회 임원 행사할 때도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교단의 여러 일들을 할 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다낭으로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사실은 원래 저는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제주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제주도를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해외로 가면 제가 1,00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김효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김효구 목사님이 1,000만 원 후원하기로 해서 제가 그럼 가자, 다낭으로 가자. 그래서 다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김효구 목사님 큰 결단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10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사모하고 아직 상의를 안 했다고. 사모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모님은 2천만 원 하면 할지 1000만 원 하실 분은 아니다. 또 오늘 안 모시고 왔어. 내가 모시고 왔으면 김용호 목사님 1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한 2,000원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안 모시고 왔대요. 또 우리 오늘 건신대학원대학교 예배팀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이수진 전도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제가 작년에 우리 건신대 수련회 갔는데 이 예배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거는 되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찬양 인도를 잘 안 해요. 다 보셨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웃으면서 좀 해봐라. 기쁘고 기쁘도다 하면서 인상을 막 쓰고 하면 뭐가 기뻐 보이냐. 기쁘고 기쁜데 기쁘게 찬양해야지. 근데 이 예배팀을 이제 작년 수련회 때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그게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분이 옆에 우리 싱어하고 같이 막 웃으면서 찬양하신 거 느끼셨죠? 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총회 행사 때 좀 와서 찬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10시부터 와서 연습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수진 전사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신대 우리 예배 인도학과 학생들 이렇게 졸업작품 보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 홈페이지 연결해서 우리 총회 목회자들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찬양 사역자로 활동할 때 우리 총회에서도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이제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래요.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에게 소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행해졌고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았다.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노인이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행복하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불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는데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3년은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도 우리 총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방회 임원들도 지방회를 잘 섬기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잘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어가는 해가 됩시다. 오늘 신년 할애 여호수아 18장 좀 신년 할애하고 맞지 않는 구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되게 신년 할애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여호수아 18장을 선택했을까?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17장까지와 18장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17장까지는 주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하고 그러다가 18장에 와서는 진영을 실로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17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총 5지파 땅을 분배를 받고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갈에 있던 지휘부를 실로로 옮기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체하지 말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정복 전쟁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어려웠죠. 올해부터 다시 힘을 내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예수교 복음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체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7장까지는 길갈에 지휘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서 있다가 또 작전 회의를 하고 또 전쟁을 하고, 그렇게 주로 길갈 위주로 전쟁을 하다가 18장에 와서는 실로로 진영을 옮겨가는데, 이제까지의 중심지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뭘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쭉 보면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보다는 전쟁에 중점을 두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와서 실로에 와서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실로의 성막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이를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예배 중심지가 실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실로가 예배 중심지가 됐다라고 볼 때,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쟁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복 전쟁이 우선순위였다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실로는 계속해서 예배 중심지가 됐죠. 사사기 시대에도 역시 예배 중심지였고, 사무엘서를 보더라도 예배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의 시기였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 다 열심히 드렸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배 중심이기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었었죠. 지금까지 3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코로나와의 전쟁의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다시 길갈에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예배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이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우고 나서 18장 이후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1장에서 17장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17장에 이르기까지 2지파 반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면 성막에서 회막을 세우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복전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땅들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을 세워서 예배갱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말라.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죠.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7장까지 5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이 가졌을 수 있어요. 뭐 아직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만해요.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의 정점이 그 상황을 반전시킨 사건이 18장에 실로로 이전한 사건이라고 볼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진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 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중심부가 있을 때 2지파 반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7지파의 몫이 남았다. 우리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서 이 7지파의 몫을 쟁취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복음교회가 지금까지 누린 것은 5지파의 몫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교단장 회의할 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복음교회 총회장이라고 같이 앉혀놨어요. 성향이 다르고 모르고 이제 그분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분이나 저나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교회, 기독교 복음교회나 예수교 복음교회나 잘 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5지파의 몫은 점령했는데 아직 7지파의 몫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7지파의 몫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우리의 목회, 우리 교단의 상황은 5지파의 몫만 점령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 7지파의 영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7지파의 몫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갱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지파의 몫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을 그려오라. 4절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의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지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의를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할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머지 7지파의 몫을 과연 전쟁을 해서 차지할 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이대로 머무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해요. 각 지파별로 3명씩 선별을 해서 그려가지고 와라. 우리가 점령하기 원하는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을 세우고 예배 중심으로 예배갱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어디를 우리가 점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2023년 물론 각자 목회에 대한 비전을 다 세우셨겠죠. 그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우리 목회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면 그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청지방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박영철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각 교회마다 가서 한번 이렇게 표를 외치고 목표를 얘기하자 이렇게 써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6절을 보면 그 땅을 7 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백성들이 원하는 지역을 그려가지고 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면 회막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물론 다 하시겠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는 이제 성도들에게 다 받아요. 2023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에 다 자기가 적은 기도문을 낭독하게 나는 올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적은 그림들이 우리가 기록한 내용들이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소원의 편지를 우리의 희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절망의 이야기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보시옵소서. 이 절망의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후로는 전국 다 됐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손영철 목사님에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손영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지 맨날 복 받으라고 인사하지 마라. 손영철 목사님 아까 계시던데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하라고 했죠.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누렸듯이 올 한 해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누리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작년에 사실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세미나하고 줌으로 세미나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줌을 잘 할 줄 몰라요. 들어올 줄 몰라. 그래서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었었는데, 올해도 아직 작년에 하지 못하신 분들, 사실 우리 강진호 목사님도 설교 세미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들으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아서 못했는데, 가능하면 올해도 한번 계속 추진하려고 해요. 작년에 강의하지 못했던 부분 올해 계속해서 강의를 시행해 가려고 합니다. 또 국내 전도부에서는 이제 우리 김영희 목사님 교회에서 이웃초청 잔치를 해봤더니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웃초청 잔치를 하는 교회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도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웃초청 잔치도 하고 전도 대회도 열고 또 우리가 서로 세미나도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제가 우리 총무님에게는 올해부터는 매월 한 번씩 총회 본부 기도회를 다시 부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총무회와 협의해서 매월 한 번씩 총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7지파의 몫이 남아있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갱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에 성막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에 7지파의 땅이 그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지파의 몫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가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되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음 위에 세워진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희생과 우리의 선진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며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이 땅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길이 되어 주옵소서. 진리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 세대의 갈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는 남과 북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날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사오니 세계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단과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이제 2023년 새해를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포스케어 오순절 복음 운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며 헌신해 오신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 포스케어 오순절 교단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포스케어 오순절 복음 운동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 교단과 교회 위에 크신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바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케어 오순절 교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케어 복음교단이 2023년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스케어 복음교단 소속의 모든 교회가 연합되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어서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랍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대한예수교 복음교단에 소속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신년 할애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대한예수교 복음교단에 속한 선지 동산인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 저희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목숨 걸 선지생들이 모여들어 말씀 앞에 서서 실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 암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일해 오셨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 교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돌보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사탄은 복음의 물결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생명의 강줄기는 거스리지 못할 줄 압니다. 오직 우리의 부흥이나 안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 던질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통하여 시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싹이 트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건신대학원 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학기가 올라감에 따라 주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바위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2023년도 신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지요?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생도들을 보내주시어 건강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한 교육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신명나는 강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일할 일꾼들에게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강의들이 되어 수업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문난 학교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수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교수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소문나게 하여 주시자. 참으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 아버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중압감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답이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앞서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202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이룰 때 안아주시고 지쳤을 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힘있게 건신대학원 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선교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폴란드, 체코, 남아공,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몽골, 일본, 필리핀, 인도, 르완다까지 지경을 확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주 지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닫힌 곳이 있습니다. 다시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려질지어다. 쪼그라진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영권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시고 그 지역을, 도시를, 그 국가를 장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열려지고 풍성하게 세워질지어다. 인권의 복을 주셔서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권의 복을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곧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또한 지체 말고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흘려주시되 이 해에는 꼭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어 우리의 목마른 모든 목이 축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 걷는 귀한 또 한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복의 근원으로 주신 그 복이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온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년 할애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비를 후원해 주신 참빛교회에 감사드리고 선물비를 후원해 주신 생명빛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할애예배를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샤윈이드교회 김미원 목사님, 세종우리들교회 조규영 목사님, 엘린교회 구건천 목사님, 하나로교회 정동호 목사님, 아름다운교회 박순홍 목사님, 부총회장 김창현 장로님, 행복한 정행회과 성대하 장로님, 함께하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이 순서지가 인쇄된 후에 또 후원해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보학교회 이상선 목사님, 재정부장 김충기 안수집사님,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이종숙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6개 지방에서 신년 할애예배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023년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2월 12일 주일 저녁 9시 10분에 청주에서 출발을 해서 15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청주공항에 도착하는 다낭 일정으로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원하신 분들을 통해서 또 처음으로 해외 일정을 잡고 가족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현재 64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신청 안 하신 분들,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열려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회 유튜브에 대한 광고를 우리 김장현 목사님 해주시고, 이어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내한선교사 사전을 발행을 했는데 그곳에 공동 집필하신 우리 조규용 목사님이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총회 유튜브 관련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작년 2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또 교단의 홍보와 또 교단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너무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총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상의하셔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저희가 평가회를 했었고요. 그 평가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교단 유튜브 채널에 대한 평가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의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보 검색의 채널로 유튜브가 급성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교단 채널의 운영은 변화하는 시대에 큰 홍보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홍보 효과의 예로서 먼저 유튜브 자체에서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그리고 포스케어 복음교회, 복음교회, 포스케어 처치 등의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2월경에 검색했을 때에 이것이 검색이 저희 교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들 또 교단의 홍보 영상들이 주로 많이 검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저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가 뜨게 되고요. 대한예수교복음교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주로 앞쪽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2022년 1월까지는 교단 홈페이지에 주소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교단 홈페이지만 나왔었는데 작년 12월 경에는 저희 교단 영상이 최상위에 검색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의 채널을 제공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단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교단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정통 오순절 교단으로서 미국 LA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복음교회 더 포스케어 처치에 소속되어서 1970년에 창립된 우리 교단의 내용들을 처음에 소개에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채널에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업로드된 작년 한 해 동안 업로드된 영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교단 소개가 8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교단 행사가 9개,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이 2개 영상, 앞으로 8개가 더 있는데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랜선 세미나가 3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 1개가 지금 작업 중에서 있고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신대학원대학교 9개 영상, 지방의 3개 영상,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5개 영상, 그리고 지난 ECFC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냈던 실시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0회 이상 접속이 되고 또 검색이 된 영상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교단 유튜브 채널의 검색의 결과들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은 네이버 검색이고요. 오른쪽은 다운 검색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도 동영상이 최고 위에서 검색이 되고 있고요. 다운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은 제일 먼저, 그리고 먼저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주로 검색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올리면 저희 교단 영상이나 아니면 교단의 소개가 검색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진짜 그랬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른 검색어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른 검색어로 해봤는데 포스케어 복음교회라고 하는 검색어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포스케어 복음교회, 그 다음에 영어로 포스케어 처치 코리아라고 하는 이 검색어를 사용해서 다 검색을 해보아도 이렇게 최상위에 저희 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포스케어라고만 치면 다른 영상이 뜹니다. 포스케어가 타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인데 그 내용과 관련된 운동 채널도 뜨지만 포스케어라고 하는 단어만 쳐도 저희 교단이 제일 위에 상단에 검색이 될 만큼 현재는 유튜브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희 교단 유튜브 채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중에
동역자들의 사역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동역자의 사역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올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목회자 연장교육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 연장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영상들이 내년에는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먼저 우리가 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에 대한 소개를 이제는 구체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거기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거기 나와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충분히 소개가 될 만큼의 자료가 이미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의 반은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다 팔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한번 열어주시면 유튜브로 직접 한번 들어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에서 대한예수교 무공교회라고 검색하셔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들어가시고 대한예수교 무공교회 치시고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무공교회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맨 상단에 대한예수교 포스케어 KR 코리아라고 하는 채널이 뜨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일단 클릭을 한번 딱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그 바로 밑에 구독 있죠. 구독하신 분은 구독 중이라고 뜰 겁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잘 눌러주시고 구독. 이 구독이 우리 통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홍보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왔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집에 들어가셔서 해주실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좋아요, 알림 채널까지 해주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면 알림 채널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뜰 때 그 영상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튜브 알림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적극적으로 보시고 활용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 관련해서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관련해서 선교사님 사전에 등재된 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리 건신대 폴스케 역사연구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사전 12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참여하게 된 것은 작년 지금부터 1년 전에 한국기독교 역사학회에 갔는데 이덕수 교수님께서 갑자기 쭉 하는데 혹시 너네 리스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리스트에 하나님의 성애로 마이어스하고 뮤첼하고 그 다음에 강혜련 선교사님 있고 탐 선교사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참여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올 여름 정도까지 몇 개의 기사를 기부해서 연말에 발간됐습니다. 잠깐 안내드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우리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주최적으로 했고, 수록 내용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부터 1985년 100년 역사 동안에 한국에 입교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총 2,749명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탐수 선교사님들은 없더라고요. 두 분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습니다. 기필한 분은 총 90명의 우리 한국의 역사계 분들은 대부분 다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발적 헌신으로 했고 분량은 총 1,520쪽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수록 내용을 2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더 톰슨 11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그리고 이블린 톰슨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기록해냈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시면 우리 헤럴드 뮤첼, 우리는 메첼 또는 메셀이라고 했는데 공통 표기에 의해서 뮤첼로 했습니다. 허민수, 그 다음에 세리 뮤첼 부인 이 두 분 제가 수록해놨습니다. 그리고 284쪽과 285쪽 보시면 로널드 마이어스, 마노드
선교사님과 샤론 마이어스 마정순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1073쪽에 헬렌 콜라드 강혜련 선교사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또 보관의 필요성을 수년 전부터 느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 우리 폴스케 역사연구소가 있습니다. 뭉치면 역사가 되고 흩어지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신 특히 장로님들 자료들 갖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역사가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버리거든요. 자료 기증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미래 세대의 역사를 남겨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기관, 즉 건신대학원대학교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증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신대학원대학교 폴스케 역사연구소 조규영 앞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을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을 좀 보관하고 계시고 싶고 그러시면은 원본을 보내시면 제가 스캔해서 보관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꼭 등기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집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정하기는 1895년 우리 제2차 총회 때 김신호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당선되셨는데 그때까지 교단과 또 개교의 개척 관련 자료를 제가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총회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막 보내시면 안 되시고 예를 들면 설명이 좀 필요하십니다. 사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시 1975년 8월 25일 어디서 찍거나 장소 표기하시고 내용 간단하게 개척 예배 사진 참석자 김아무개 목사님, 박아무개 목사님, 오아무개 목사님 자로부터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특전을 드리시면 자, 우리 건신대 폴스케 역사연구소에 여러분들 기증하시면 기증자 명의로 누가 기증했다라고 해서 파일을 보관하고 제가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연구소 출판 자료 할 때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증해 주신 분 계신데 우리 총회장님께서 교단 관련해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현무 국제총회장님께서 옛들교회와 김신호 목사님 아주 초기 자료와 그리고 최근에는 김신호 목사님이 1970년 아시아라이프 바이블 칼리지 졸업한 사진을 스캔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홍서 목사님께서 옛날 복음신학교 졸업사진 여러가지 사진을 저에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팜플렛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는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보관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건신대학원대학교로 보내주시면 함께 협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우리 역사연구소에서 우리 김신호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 보완해서 출판될 예정입니다. 아마 한 가을 정도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이뤄주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 들으신 다음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 주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신년 할애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교회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사역 위에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